네, 사무엘청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왜 오랜만이었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2주를 쉬어버리게 됐어요. 왜? 제가 이제 5학년이잖아요. 이제 바쁜 새 나날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늦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약간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 영상은 앞으로 약간 좀 이제 시청층이 원래는 이제 삼순 전원이었다면 이제 일부로 바뀌게 돼요. 왜냐면 이제 비대면이 모두 다 이제 대면으로 바뀌게 됐기 때문에 군복무에 있는 중심으로 이제 군복무에 있는 상황에 있는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걸 먼저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앞으로 모든 영상은 다 이제 제가 교환에다가 직접 필기를 해주고 설명해주는 식으로서 진행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뭐 마이크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고요. 이제 좀 몇 가지 좀 변환된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첫 번째는 이제 비대면 순모임이 변화가 됩니다. 원래는 영상이 저희가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영상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근데 무조건 10분 이내로 줄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도 풀고 본문 해설도 하고 이제 나누기도 하고 이제 말씀도 읽었더라면 오로지 우리는 본문 해설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풀이나 나누기나 묵상하기는 직접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대상은 바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만 할 거다. 그래서 군복무에 있는 친구들이 무조건적으로 군복무는 하니까 뭐 교회랑 멀어진다? 이건 저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군복무 중에서도 순부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든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답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할 거예요. 답은 어떻게 하냐? 바로 이제 군복무 중에 이제 단톡방을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원래 있던 게시물이라는 이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지를 올릴 거고 그 안에 교환을 올릴 거예요. 근데 어떤 교환을 올릴 거냐? 답이 적혀져 있는 교환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다 쓰시고 해요. 말씀을 읽고 해설을 제가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직접 작성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수 모임은 진행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13과 사도들의 담대함과 가말리엘의 중재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건데, 즉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공회에 가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 번 더 공회에 가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해설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본문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이고요. 개역 개정인데 다음 주부터는 새 번역으로 제가 들고 올 거예요. 네, 자, 보면 27절에서 28절을 이제 읽어보면, 자, 2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엄금하였다라고 돼 있고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라는 여기서는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라는 것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뜻해요. 즉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즉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리고 엄금했다라는 것은 엄히 금하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제 금하는 걸까요? 왜?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즉 우리가 너희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하지 말아라 달라고 대제사장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니들 말을 들을 바에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무에 자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즉 너희가 죽이는데 일조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근데 왜 살리셨냐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냐면 부활로 인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에게 임금과 구주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주인.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 즉 예수님의 부활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신 성령님은 무엇이었죠? 바로 불같은 혀, 불의 불혀. 네.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머리에 갑자기 혀 같은 불이 머리에 뜨고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고서 이야기했었던 기적 일어나시죠? 네, 기적 일어나시죠란다.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크게 놓아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여기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34절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소개예요. 율법 교사인데 즉 이 사람도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이 제사장이었는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예요. 그래서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돈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것은 바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즉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약간 좀 논의를 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하고 지들끼리 수덕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즉 유대인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는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전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은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인 척하는 가짜예요. 이 가짜가 나타나서 400명씩이나 그 사람을 따랐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없어졌어요. 똑같이 유다도 망한즉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과 이 소행이 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거야. 즉 만약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 복음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 사람들처럼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다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겠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들 혹은 대제사장들이 옳게 하려 옳다 거니 그래서 그 과정이 참 못돼요. 사도들을 불려 채찍질하여요. 계속 때리면서 야 너희 말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상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그만하게 해요. 대단해요 이 자식들도. 근데 어떻게 할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으로 떠나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거나 박해를 당하는 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거구나. 아, 내가 올바른 하나님을 전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의 흐름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가말리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이었을지 아니면 나쁜 사람이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실 건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군복무하고 있는 내 동기들, 내 혹은 동료들, 혹은 내 후임 선임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물론 무조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사상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예포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생활하시기를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비대면 수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이전과 같은 열정을 주셔서 진장님과 우리 비롯하여 군복무를 섬기고 있는 우리 순원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